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핀란드 헬싱키라는 도시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꼭 한 번쯤 가보는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위 위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락 처치라고 부르는데 한 번쯤은 꼭 들려볼 만한 중요한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본래 그 바위산 위에 교회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거기는 무슨 건물이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건물이 거기에 올려져 지어진 그 사연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헬싱키 시내에 한 교회가 자기 교회 건물을 이제 건축하기로 했는데 시에 건축하려고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너무 많은데 뭐 새로운 건물이 또 필요하냐고 거절을 한 겁니다. 교회로서 큰일 났어요. 자기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좀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 잘해서 시에 그 허가를 맡으려고 신청서를 냈더니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많다고 우리 교회를 안 질 수 있느냐? 그리고 열심히 부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고민하다가 신문을 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짓게 좀 누구 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마침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사 한 분이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짓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교회 건물이 많아도 아무리 좁아도 어느 한 부분은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지을 곳이 없어요. 너무 교회도 많고 건물도 많아서 어디 지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내에 바위산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건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쓸모가 없어요. 바위만 삐쭉삐쭉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니 여기다 지으면 되겠어요. 이걸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지으면 교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열심히 디자인해서 시 관리들을 설득하고 교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너무 특이하잖아요. 교회 건물도 너무 예쁘고 사람들 눈에 도시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고 그게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교인들도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가서 구경해야 되는 명소가 된 거예요. 아무도 바위에는 교회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막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각으로 일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나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된 줄로 믿습니다. 이 텍사스에 오면은 꼭 한 번씩 가는 명소가 있어요. 저도 이 오스틴에 한 15년 전에 왔는데 제일 먼저 구경시켜주겠다 그래서 어딘가 하고 따라가 봤더니 샌 앤토니오를 가더라고요. 여기서 한 2시간 좀 채 안 걸리는데 아니 갔는데 뭐 배를 타야 된대. 그래서 여기 무슨 바다가 있다고 배를 탑니까? 그랬더니 이 건물 빌딩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배가 있습니까? 여기 막 차가 붐비고 빌딩 숲 한가운데 무슨 배를 탄단 말입니까? 배를 탄대. 왜 빌딩 아래로 내려갔더니 뒷골목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뒷골목에 냇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물이 꽉 차 있고 거기에 막 밴드도 있고 음식점도 엄청 많고 거기 뭐 기념품 파는 데도 있고 거기다 또 정원도 이렇게 멋있는 화초도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로 밑에 빌딩 뒷골목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물을 다 채워가지고 배들이 그냥 5분마다 한 번씩 가는데 꽉꽉 차고 줄 서서 기다려야 돼. 그 배를 타려고. 놀랬어요.
이런 데가 다 있습니까? 미국에서 남미의 문화를 맛보려면 여기 와야 돼요. 정말 남미의 문화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빌딩 뒷골목 숲속 같은 이 빌딩 숲속에 이렇게 배를 탈 수 있는 강이 다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든 거래요. 오늘 왜 여기 인공으로 이런 배를 만들어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원래 여기가 홍수가 많이 나는 곳이어서 항상 해마다 물이 잠겨서 뒷골목에 심창이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홍수가 안 나게 해볼까? 그리고 도시에서 머리를 쓰고 물을 막아보기도 하고 물이 빠지게도 해보고 했는데 자꾸 물이 고이는 거예요. 빌딩 뒷골목은 쓰레기만 많잖아요. 폭도 좁고 사람들도 왕래하기 힘들고 거기에 또 물까지 차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고약하겠어요. 그런데 한 분이, 도시 설계하는 분이 이럴 게 아니라 어차피 물이 자꾸 잠길 거면은 아예 물로 채웁시다. 그리고 여기에다 배를 띄웁시다. 주변에 음식점도 만들고 쇼핑몰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관광자원을 만듭시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물이 항상 잠기는 다운타운의 빌딩 숲속에 물을 오려 넣어서 강을 만들자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가지고 지금 저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바꾸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람들이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럽니다.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그 다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무턱대고 사람의 말에 혹은 교회의 어떤 지도에 내 뜻을 꺾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고 기다리고 내 생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을 의지하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든 과거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 보았을 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았던 사람이고 자기 동네가 바다 앞입니다. 날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이 사람의 전공 분야고 일생이고 자기 직업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잡는 이 물고기는 밤에 많이 나온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또 얕은 데 많이 몰려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밝은 낮이 됐거나 아니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평생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온 직관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고민했습니다. 이분이 잘 모르시는 분이 내게 와서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기 잡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깊은 데로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밝은 대낮에 고기를 잡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분으로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고기가 잡힐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분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나
고기가 어떻게 오는지 좀 설명해 드려야 되나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순종을 선택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내 경험으로 안 됐습니다. 내 판단은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의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어부들이 고기 잡았다가 그물 내려가지고 다시 건지면 그걸 씻습니다. 그물이 올라올 때 온갖 잡동사니들이 막 수초도 올라오고요. 죽은 뭐 생선도 쓰레기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는데 고기 잡고 나서 돌아와서 이 뒤처리하고 내일 또 고기 잡으러 가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기를 이렇게 한번 잡아서 그물을 씻을 때 누가 와서 다시 그물 내려라고 하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다고 다시 깊은 데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자기 혼자는 못 올려서 친구들까지 좀 오라 그래서 같이 올렸는데 2배가 다 잠길 정도가 됐다. 베드로가 그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건 제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주님을 인정 안 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려고 마음을 완전히 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테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평생 상식으로 불가능한 시간대와 불가능한 장소에서 자기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에 한번 의지해서 살아보고 싶은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평생 고기 잡는 이 삶을 살다 보면 죽는 날까지 고기만 잡다 죽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분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고기 잡는 거 다 내려놓고 이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감동과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모든 직업과 배와 아비와 모든 걸 내려두고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열어가는 첫 번째 제자를 만들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이분이 물 떠다 주시려고 그러나? 지금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 취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 대신 물 떠다 주라고 이 코미디를 하시려고 하나? 다들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 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서 물을 다 채웁니다. 중간에 하인들 중에 아니 예수님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거 아무리 취해도 이거 물을 갖다 주면 나중에 우리 몰매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채우라고 하니까 다 가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다 갔다가 손님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들이 떠 가지고 손님들에게 줬는데 떠가는 사이에 포도주로 바뀌었나 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 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날 그 일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봤더니
내 계획대로 내가 포도주를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더 질 좋고 아름답고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에 의존하고 예수님 모르는 말씀입니다. 어부는 제가 더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만 하셨죠. 목수가 어떻게 바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아십니까? 이건 내 분야니까 오늘은 미안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금을 싸들고 집에 들어갔으면 깊은 곳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는 예수님이 모아놓으신 그 물고기를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물속에 많은 은혜의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걷어 올릴 수 있지만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끝내 그 은혜의 물고기를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실패자로만 살까? 왜 나는 이렇게 비전이 없는 삶을 살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간단합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다는 것의 기준점이 됩니다. 좋은 생각, 복된 생각,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헛된 생각, 또 못된 생각, 불가능한 생각만 자꾸 하고 있으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주님께서 내게 그릇을 줍니다. 또 채워주십니다. 베드로는 빈 배만 쳐다봤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빈 자기 배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었어요. 그물을 닦으면서 난 늘 이렇게 고기를 잡고 수고해도 아무 고기가 안 잡히나 늘 탄식합니다. 어쩌면은 날씨 탓하고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고기를 잡아가는 이웃집 친구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 친구는 이렇게 잘 잡아가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못 잡을까? 그 친구가 밉고 또 자기가 좀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의 삶은 항상 이렇게 좌절과 남을 향한 헛된 미움만 가지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는지 그날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좌절했는지 몰라요. 내가 평생 고기만 잡고 이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내 집에 와서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먹이면서 사는 이 삶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좋은데도 평생 고기 잡는 이 어부의 이 생선 비린내 나는 물고기 배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의 한계가 느껴졌을 때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고깃배만 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의 빈 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후에 얻게 될 그 많은 물고기 떼를 주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의 빈 배만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꽉 차게 채워질 물고기를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가능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바라보시고 병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보고 절망하는 자가 새로운 인생 속에 소망을 얻는 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을 따라서 가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런 세계가 여러분의 눈에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꿈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좋은 꿈을 가져야 돼요. 현실이 우리의 꿈을 그만큼 밑받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이 텔레비에서 방영이 되더라고요. 백종원 씨라는 분이 이렇게 처음 음식점 시작하시는 초보 음식 하시는 분들을
이제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데 어떤 분은 그분 코치대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음식은 이렇게 하고 보관은 이렇게 하고 재료는 어떻게 하고 뭐 요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잘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게 음식이라든지 가게에 대해서 별로 큰 꿈이 없어요. 내가 그냥 가게를 하고 있다 이것만 하지 그 가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없어요. 근데 음식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이 가게로 뭔가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이 꿈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인내합니다. 포기할 줄도 알고 수고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아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대충 하더라고요. 그냥 냉장고에 대충 모아놨다가 대충 구워놨다가 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합니다. 어느 충주에 어떤 이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 30년 전에는 가게가 30개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2개 남았어. 나머지 떡볶이들은 다 중간에 없어지고 이 2개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데 떡볶이를 하나를 끓이는 걸 봤더니 세상에 고기보다 더 비쌀 것 같아요. 재료가. 그걸 숙성을 시키고 뭐 수많은 재료를 집어넣고 아니 그렇게 맛있는 요리 좋은 재료를 안 쓰는데 음식 맛이 나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음식 맛을 만들어내니까 30년 전에 왔던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10년 전에 왔던 사람도 계속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맛 하나를 위해서 그냥 꿈이 있으니까 이분이 노력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하나 얻으려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전부를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여기 어슨에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공부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나중에 머리가 다 빠지셨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했는지. 또 어떤 분은 막 링겔을 맞고 시험을 쳐요. 아니 저 정도 되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혹사하면서 공부를 합니까? 공부도 건강이나 생명에 지장이 없어야지 그랬더니 저는 말이죠. 이 꿈을 이루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자기가 꼭 이 공부를 마쳐서 자기가 원하는 이 잡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받은 여러분의 꿈이 아름답고 복되면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진정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성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아주 짧게 얘기했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이면 항상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으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찾아서 열망하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기도하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강가에 가서 기도했어요. 강가에 기도할 때 같은 부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루디아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준 종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끼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지만 좋은 말씀을 가르쳐줄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빌립보에는 이교도들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주는 종이 없는 도시에서 사는 이 기도하는 여종인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남자분들이 몇 분 와서 혹시 기도 좀 같이 해도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들밖에 없는데 남자분들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저희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중에 남자 한 분이 좀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니까,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전해주세요. 이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아, 이분이 이제 떠나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강권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우리가 당신의 집에 가면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먹는 거 준비해야 되고 자는 거 준비해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편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강권해서 잡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를 해주실 분을 우리가 간절히 구했는데 오늘 당신들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내 집을 교회로 삼으시고 내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생각하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첫 번째의 역사였어요. 기도하는 자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지나갔을 겁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면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직장을 잘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됐어요. 좋은 직장인데 그만 해고당한 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 상처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세상에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다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힘들고 나와도 힘들고 교회는 늘 갔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직장도 열어주세요. 새 직장이 생기지도 않아요. 마음에 자꾸 분노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절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예수 믿는 집사님이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데 그동안 자기가 교회에 다니긴 다녔어도 봉사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늘 바쁘니까 회사 일이 먼저고 집안일이 먼저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그냥 혜택이나 받았지 자기가 봉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일거리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와서 일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시간을 지나니까 교회에 매일 나와도 부족한 거예요. 무슨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오늘은 이거 고쳐줘야 되고 내일은 또 저거 정리해줘야 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주일날 한 번만 오는 줄 알았더니 매일 사람들이 자기 부서별로 모임별로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자기가 시간이 지금 남잖아요. 내 인생에 언제 이렇게 한번 봉사해 보겠냐. 이러고는 그분들 올 때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심부름 해드렸습니다. 같이 가졌습니다. 신방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건강도 회복이 되고 마음에 이렇게 어두운 것도 다 밝아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거기 아주 푹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부탁해가지고 이분이 새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나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실레이아가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수많은 물고기가 대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채우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